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런데 어떤 심판이냐가 중요한 거죠.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 그랬죠. 그래서 뭐하게 하신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두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마지막에 뭐에 해당된다? 32절에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2절에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말씀 알아요. 몰라서 안 행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남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네가 누구간데, 네가 입법자냐 재판자냐, 너 왜 사람을 판단하고?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씀은 아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일을 하는 사람 내가 하는지는 몰라. 근데 뭐는 알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알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는 건 알아서 판단을 한다니까요. 근데 누구도 하고 있더라? 나도 하고 있는데 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씀 알아요? 알죠. 그래서 32절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어떤다고?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것도 옳다고 그래요. 예. 초신자가 와가지고 그 일을 해도 아니야 그거는 이제까지는 했어도 이제는 하면 안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왜 자기도 하잖아. 해도 돼. 하나님은 뭐야?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용서해 주셔서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바르게 안 가르친다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다 용서해줘.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안 하도록 적어도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습관 쫓아서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또 그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거 많아요. 그런데 뭐냐? 내가 하는 것은 아무 정죄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는 뭐에 대해서는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는 뭐 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28절 1장 28절 말씀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은사와 능력을 행하고 내가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으로 다 해당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기도생활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충성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하러 다녀요. 은사도 막 행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말씀을 쫓아서 옛사람을 버리고 나의 습관적인 죄를 버리고 나를 거쳐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해당되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 하나님을 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나를 내 의지를 쳐서 말씀이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또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찾아봅니다. 그 말씀. 누가복음 19장 27절. 누가복음 19장 27절에는 어떤 사건이냐? 11절 말씀부터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열 문화 가지고 다 각각 한 문화씩을 줬는데 열 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뒀다가 오는 사람 그것만 생각하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 왕권을 주는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주지 말라고 싫어하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그 뜻을 안다면요 이거는 뭐와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직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27절에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왕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살아왔던 습관, 나의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 나의 의지 그런 것들을 다쳐서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말씀이. 그게 나의 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피 공로로
우리는 구원 받는다. 땡. 그리고 어때요? 왕이 되는 건 원치 않아. 사는 건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 뭐 하면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면서. 자, 므낫세 왕 때 어떻게 했다? 성전 안에, 성전 문 앞에다가, 또 어디다가? 성전 안에 제단 앞에다가, 번제단 앞에다가 우상을 세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거예요. 그거 특별히 죄고 우리가 하는 거는 죄 아닌 거 아닌 말이에요. 다를 게 뭐 있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내 사고방식은 어때요?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갖다 대면 어때요? 쳐내버려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맞아,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 이제 살면 좋겠다는 말씀이지,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근데 그것이 맞더라 틀리더라? 틀리죠. 우리의 왕됨을 허락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쳐서 내 생각, 내 습관, 내 사고방식, 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쳐서 깨부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게 우리의 왕됨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해달라고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니까요. 그걸 하게 하시려고 자꾸 나를 가르치시고, 자꾸 나를 깨닫게 하시고, 자꾸 나에게 뭘 주셔서 너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 했으면 됐지,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그만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실 때 너 빨리 돌아와, 빨리 회개해, 빨리 그거 고쳐, 그 습관 고쳐서 영생에 해당되는 삶으로 빨리 고쳐.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뭐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 되시기를 원할 때, 성령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구할 때, 그게 왕됨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충성 봉사 누구 못지않게 하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뭐한다? 원수다 그랬잖아요. 27절에 원수다 그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징계하세요? 안 하죠. 신약의 하나님의 징계는 뭐였다? 뭐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자 고집 부리면 어쩐다? 놔두신다니까요. 내어버려 두셔요. 그리고 지가 생각하는 거,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 해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부르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예. 살려주세요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때부터 고쳐주시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저기가 없어, 징계가 없어, 잘돼, 그렇다고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해당되는 자로서 합당치 못한 일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다? 29절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수군수군하는 자도 들어있어요. 그 속에 또 뭐가 들어있다? 비방하는 자도 들어있어요. 그 속에 또 뭐가 들어있다? 자랑하는 자도 들어있어요. 다른 건 다 우리 전부 다 알아요. 근데 내가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 뭐다?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또 다른 쪽에 보면 어떻게 뭐가 있어요? 당짓는 거. 예.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몇 사람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목사님 흉보고, 목사님 비난하고. 그게 커지면 이제 뭐가 돼? 그 비난 속에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게 커지면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조그만 목사님이 꼬투리 잡혔다 하면 이제 목사님 쫓아내는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쓰임받아서 교회가 깨지고 쪼개지고 세상 사람한테 비난받고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하면서도 남을 정죄하기 쉬운 일이 바로 뭐더라? 남을 판단하는 거더라. 그래서 2장 1절에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셨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른 것은 우리가 죄인 줄 알고 또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만 죄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불의,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그런 죄와가 어떻다? 같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뭐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진리대로 판단하셔. 언제? 심판 때. 진리대로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너는 누구도 그 말씀 앞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네가 어쩐다? 같은 일을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아느냐? 네가 목사라고 해서 집사가 그런 일을 한다고 막 판단하면서 너도 그러는데 너는 괜찮을 줄 아느냐 이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잘못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너는 괜찮냐 이거예요. 이 일을 사건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들춰내신 게 있죠. 그런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에요? 가장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갖고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어때요? 그래? 돌 없는 자가 먼저 쳐. 그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 그러니까 어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막 쓰시니까 도망갔죠. 근데 그걸 안 쓰셨으면 돌로 쳤을 것 같아요. 자기는 그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죄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죄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간음죄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죄가 없는 자. 죄가 없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11절 12절.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거예요. 내가 언제요 그러죠. 그런데 뭐 하는 거가 그렇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왜? 너도 죄 지었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똑같은 죄인이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뭐대로 된다? 진리대로 된다니까. 예외 없다니까요. 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일을 행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진노를 나는 피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시고 계신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호흡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아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지금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래 참고 봐주시니까 어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옳아.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합격이니까, 내 믿음이 합격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세요? 뭐 안 깨닫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 판단하고 있네. 저 사람 뭐하고 있어? 저 사람 비난하고 있네. 저 사람 비난하고 있네. 저 사람 정죄하고 있네. 저 사람 죄를 짓고 있네. 그걸 보게 뭐 하려고? 그렇죠. 내 모습 보라고.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 말씀을 빗대서 비유로 어디게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3장. 찾을 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찌어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똑같아. 하나님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너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환난을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너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 하라고? 너를 회개케 하시려고. 너를 회개케 하시려고 그 사건을 통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너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 교통사고가 나고 망대가 무너져 하필 그 망대 밑에 그때 그 순간에 1초 전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초 전에 들어가 갖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죽냐? 그거 아니다 하고 말씀하셔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셔서 갑자기 확 건져주시기는 해요. 그런 일은 있지만 그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시려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우리가 뭐 하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겠구나. 언제 나를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겠구나. 내가 무슨 사고로 언제 죽을지. 아, 지금이라도 문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게 될지 누가 아냐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대비하고 내가 회개하고 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경각심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사고를 만나고 죽게 되었고 또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나를 향하신,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죄도 나한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쩌신다는 거?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것을 뭐하다 멸시한다고 말씀하셔요. 멸시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들어서 너도 너에게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데 하물며 나에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건을 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보고 그걸 보고 우리가 저건 죄인데 저건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내가 하는 건 괜찮아 하고 뭐 할 때?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5절 말씀이죠.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내가 고집 부리고 나 옳다 그러고 회개 안 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뭐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언제? 그 심판날. 그 전에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기다려 주세요.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하십니다. 회개치 않으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셔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언제? 심판날에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뭐예요? 형벌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어떤 사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이런 형벌을 줘.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형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착각하죠. 이단에 간 사람만 그런다고 착각하죠.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 뭐예요? 쭉정이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알고 되지 않으면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복종치 않는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씨가 같다. 가라지는 다르다. 가라지는 알곡을 죽었다 깨나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멸망의 형벌 9절에 바로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심판때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영벌에 처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다 골라내자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우리가 다 골라낼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간에 다 할 수도 없잖아요. 찾으려면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인터넷에 그 말씀만 딱 치면 그 내용 딱 치면 그냥 다 나오죠.
한두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내 생각대로 들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큰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죠. 자 계시록 20장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온다 그랬죠. 뭐대로? 자기 행위대로. 살아서 들림받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사람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부활한다 그랬죠.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고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거기에서 뭐한 대로? 그동안 살아온 자기 행위대로 다 그때그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에서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두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준을 두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 선은 오직 누구밖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떤 일? 영적인 우리가 영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걸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무엇으로? 노와 분으로. 자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요. 누구에게?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입니까? 각 사람에게예요? 영에게예요. 영의 일을 영의 일을 구하고 영의 일을 향하여서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영에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뭐다? 불의를 쫓는 자. 8절에 불의를 쫓는 자. 그건 어떤 사람?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한다.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는데 그 뭐에게? 영에게. 그의 삶애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해요? 그의 삶의 환난과 공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사고를 만나고 병에 걸리고 뭐 사업이 망하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것, 그걸 생각하죠? 뭐에게? 영에게. 영이 공고해진단 말이에요. 영이 피폐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영이 혼란스러워지고 영이 환난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잘 된다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히 여기셔서 합당한 일을 하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100% 믿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도 하세요. 그렇지만 나타나는 것으로 번영한다고 해서 그게 100%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는가? 자,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영에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 106편을 보면 시편 106편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에요. 뭐 잘 되는 거, 사역 잘 되는 거, 누가 잘 되는 거, 하나님 축복받는 거, 물질적으로 부해지는 거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편 106편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아멘.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통하여서 지금 애굽의 그 환난 속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400년 전에 430년 전에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가시는데 뭐를 기다리지 않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광야에서 우선 뭐에 급급해서 먹을 것에 급급해서 우선 내 생각 눈에 보여지는 것에 급급해서 사막에서 하나님께 막 승질을 부리고 막 이거 달라 그러고 막 우리를 죽이려고 끄집어내냐 그러고 우리 도로 가자 그러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예, 우리가 육적인 것을 충족시켜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어떻게 했다?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육적으로 요구하는 거 주시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뭐예요? 피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파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이 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했어요?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그게 완전히 발동을 했죠. 예. 그 믿음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게 완전히 드러난 거죠. 예.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 첫 번째 16절에 보면 시편 106편 16절에 보면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막 되들었잖아요. 너희들만 하나님이 쓰시냐? 그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게 하셨죠. 모든 백성이 너희들 대적하면 안 돼. 내가 세운 지도자야. 내가 세운 사람이야. 너희들 이 사람들 대적하면 나 대적하는 거야 하고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랬죠. 그때 언제냐? 10계명을 받고 그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내려오지 않을 때 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그거를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뭘 받았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40일도 안 돼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비겨서? 하나님을 비겨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일을 행했을 때 멸하려고 했더니 어째서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말렸단 말이에요.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또 용서해 주셨어요. 멸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 다음 24절에 보면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 정탐을 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 말대로 그 원망하는 말대로 그들이 광야에 다 죽게 하고 그 후손들이 들어가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그 다음에 또 28절에 보니까 뭐라요?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음란한 일을 해서 그때 30절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죽일 때 재앙이 그치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또 32절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더니 물 안 준다고 물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를 들들 볶으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반석을 가르치라 그랬어. 그랬더니 모세가 승질나가지고 또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땠어?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하고 승질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3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토족 그 가나안 7 족속을 어떻게 해라? 멸하라고 그랬는데 멸하지 않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고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 41절 말씀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뭐야더라? 육적인 것만 계속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더라 안 주시더라? 주신단 말이에요. 육적인 거 구할 때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거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대로 구하고 우리의 그 육체를 위한 것을 몸을 위한 것만 구하면은 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 파리해지.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육적인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으로 잘 되는 거요. 뭐 보이는 거 보여지는 거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잘 되고 그게 잘 돼야 돼. 영이 잘 되고 그게 잘 돼야 돼요. 먼저 영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으면 그건 100% 축복이에요. 그런데 영은 어떤지 몰라. 근데 막 번창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어떤지 모르게 신앙생활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축복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가 있을 거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쩌더라? 아니더라는 거죠. 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실지라도 그 왜 들어주셨다? 구하니까 들어주셨어요. 구하는 거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뭘 구했다? 육적인 것만 구했어. 그러니까 육적인 그 요구는 들어주시는데 영적인 건 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겉모양만 보고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뭐가 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까 육적인 것에 가지고는 어떻다?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뭘 보시냐? 13절 말씀.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뭐하는 자요? 율법을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섰을 때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양자예요. 양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네. 그때의 믿음은 우리는 지금 믿음은 어떤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미 주신 말씀과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는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율법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 행하는 행위마다 율법을 행하지 않고 무시할 때 그 행위마다 뭐가 된다? 기록된다 그랬죠. 예. 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행위? 우리가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영벌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는가, 말씀이 기준되어서 진리대로, 그 기록된 행위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면, 그건 뭐예요? 그 인정을 받으면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아는 자가 아니고 깨닫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뭐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 22절에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들은 대로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되는. 행해야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믿음 있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인정받는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많이 알면 아는 만큼 어찌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행하지 않음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 자신을 속이는 것이 뭐 속여먹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다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나는 의로운 삶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해라?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에 해당하는 대로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 중에 복이 뭐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가장 모르고 행하는 죄가 뭐다? 남을 판단하는 거, 비난하는 거, 정죄하는 거. 그래서 저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마무리 기도할 때 저 머리끝부터 보기도 하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씻어주시고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소멸의 불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뭘 기도하느냐? 내 입술과 혀와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의지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전에는요 자꾸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비난하게 되고요, 판단하게 되고요, 정죄하게 되고요, 누가 그 말을 하면 동조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그 파수꾼을 세우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날마다요. 뭐라고 제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될 거, 그 말씀, 해당되는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과 혀와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일 하루 동안 뭐 하도록?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것만 안 하면 되겠어요? 뭐가 나가야 돼? 하나님의 선한 말이 나가야죠. 위로의 말이 나가고 축복의 말이 나가고 능력의 말이 나가고 믿음의 말이 나가고. 그래서 그 파수꾼 세워주셔서 판단, 비난,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 입술과 혀와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말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말로, 온유와 겸손의 말로, 위로와 안위의 말로, 하나님의 선한 말로, 축복의 말로, 능력의 말로, 믿음의 말로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나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니까 어떻더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만 가지고는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돼요. 그런데 뭐 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날마다 마무리할 때 그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니까 낮에 생활을 할 때도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어때요? 그게 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게 돼요. 제어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동조하지 않아야 될 말은 그냥 내가 아무 말 안 해버려요.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란 말은 못하고 그래서 뭐만 하냐 그냥 내 입을 닫아버려요. 대답 안 해버려요. 그 사람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죄 안 지어야 되니까.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죠.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안 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 내가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했어요. 그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 기도를 적극적으로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것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나는 그 모습이 있는가 돌아보고 혹시라도 그거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그걸 하지 않도록 돌이키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